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표란 영어로 타입이라고 하는데, 예표론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이팔로지라고 합니다. 예표하다. 예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예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신,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인물, 예를 들면 모세를 들 수 있겠죠.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 그리고 제도, 구약에 나오고 있는 제사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장차 오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만남을 상징하는 구약의 성전의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예표하던 것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죠. 그럼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교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의 형제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은밀히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죠?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무려 8일 동안 이 초막절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사람들과 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서 거물을 받아서 금주전자에 받아서 이제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 실로암에 받아온 금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초막절에 광야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감사와 찬양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초막절 행사가 이 절기가 예표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감사 찬송입니다. 저 구원의 운물에 관한 이 종말론적 소망,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성도 차이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도 차이가 물론 있었죠. 애국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들이 신을 섬겼던 이유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사야 12장을 낭독하며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2절 3절의 말씀만,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새한대역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종말론적 소망,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이 초막절 마지막 8째 날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막절이 예표하는 이 초막절의 구원자가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형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야만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던 그 초막절의 감사, 형통함이, 부요함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나눈 대화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영생에 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8째 날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구약에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을 뜻할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배에서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요한은 여기에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사랑하는 새한디옥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지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보고 비밀을 말하고 무엇인가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자국 난 자신의 옆구리와 목자국 난 예수님의 손바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 약속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고백하고 그 나라를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을까? 이제 주수를 다 마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소득과 그 부유함과 형통함에 감사할 때 주님은 그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 형통과 풍요로움, 그것이 예표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세안대역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풍년이 아니어도 몸이 좀 아파서 자주 힘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이요 그 힘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녹록하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소출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던 것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과 그 부유함과 그 넉넉함이 상징하던 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돈이 없으면 저 개인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낙심이 돼요.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면서 아버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라, 힘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낙심이 됩니다. 또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가 죽습니다. 방이 7개 있는 집에 들어가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가 올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곁에 뭐뭐 옆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 그 곁에서 위로자, 곁에서 함께하는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여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낼 거야.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보혜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주님은 부자가 되는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예수님은 초막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꿔야 할 것은 더 큰 교회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통함이 되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